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무릎 선교사님들과 마리아 행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기만 한데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이곳에 온 지 26년이 됐어요. 네, 이제 말주변도 없어졌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한국말도 이제 자꾸 더듬게 되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후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자격 없는 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키나파소는요. 서부 아프리카 가나 위쪽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라는 뜻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정말 아프리카 아니 온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의 1.5배 크기고 인구는 약 2,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는 불어있지만 지방 언어가 한 70가지가 돼요. 그래서 같은 민족 사람끼리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어디 나가도 다 언어가 통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기도가 통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몇 개의 언어를 통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통역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그 바나나 생각나죠? 그 오아시스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동물들도 생각나는데 저희 부르키나파소는 이웃 나라에서 바나나조차도 수입해 먹는 그러한 나라예요. 1년에 한 번 6, 7, 8 우기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에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들이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으로 겨우 연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기에 하나님 부르기나 하소, 하나님 부르기나 하소 하면 잊혀지지 않은 나라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저희가 오게 된 동기는요. 그러니까 29년 전에 한국에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좀 무리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1억 가지고 30억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셨고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새벽부터 생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건축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축하는 게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일에 동참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죠. 현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열악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마국간도 너무나 깨끗한데 그것만도 못한 곳에서 이들이 예배하고
춤추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기뻐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집이 이래서 되겠는가 싶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돈 벌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교회 건축하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르키나파소 저희가 사는 지역에 교회 2군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3년에 걸쳐서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교회 하나 건축하고 또 잠시 왔다 갈 이 부르키나파소 땅에 교회 2개 건축했으면 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다 이제 제 일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면 입당 예배 드리죠. 입당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 전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날따라 입당 예배 때 그날따라 이곳에 알리앙스 크리스천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남편 성을 따라서 마담 김이라고 부르는데 마담 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키가 작은 그 마담 김이 한국에 있는 마담 김이 교회를 건축해 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교회 건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밥 먹을 때는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시간도 모르고 새벽도 모르고 밤에도 몰라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멀게는 300km 이상 되는 곳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남루한 옷차림 어찌 보면 저분이 목사님일까?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또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르키나파소는 그래요. 그 지방 다니는 차들은 뭐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밑에는 사람이 타고 위에는 가축들 실어요. 소도 싣고 돼지도 싣고 양도 싣고 하는데 닭도 싣고 하는데 위에서 오줌 누면은 밑에서 우물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그 300km가 넘는 길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 땀 냄새, 그 우물 냄새, 뭐 옷도 누추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곳에 돈 벌러 왔지, 저희 가정에 돈 벌러 왔지 교회 건축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세요. 돈도 되게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내가 이 주의 종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없다고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예수님을 박대하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침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가정 교회 건축하고 헌신하고 이것에 돈 벌러 왔잖아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할게요. 돈 주세요.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마친 다음 날 한국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집사님 교회 건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교회 건축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님 사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돈을 보내주셔갖고 5개 건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현재 45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죠. 부르키나파소는 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로라도 교회를 건축할 텐데 나무도 수입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기에 이들의 교회 건축 방법은 흙벽돌, 흙에다 물 부어갖고 개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담을 쌓고 문은 그 가만히 그다음에 지붕은 옥수수 때 말린 거 그것으로 교회를 완성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기철에는 비가 막 주룩주룩 새죠. 그리고 뱀도 나와요. 한 번은 어린이 사역 때문에 지방을 가는데 한쪽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뱀 때 와 소리 지르면서 한바탕 소동이 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모슬렘들은요. 아랍에서 오일 달러가 들어와서 정말로 커다랗고 웅장하고 아프리카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사원을 모슬렘의 사원을 짓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조롱을 한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어서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이렇게 조롱한다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좀 건축해달라고. 이렇게 모슬렘 사원은 크고 웅장하고 정말로 그 궁궐 같지만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현실은 그야말로 한국의 마구간만도 못한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한국 돈 한 1,5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철근 넣고 벽돌을 시멘하고 모래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중간중간 철근 넣고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양철 지붕 놓고 다 한다면은 타일을 깔고 색칠도 예쁘게 해서 교회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요. 이 사람들 착하다 그랬잖아요. 모슬렘 이맘들도요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마을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어느 마을의 이맘은요. 저희 집에 쌀한가마니를 가져와서요. 마당님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햅쌀 먹고 건강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또 이맘은 뭐 땅콩도 농사졌다가 한 자루씩이나 갖다 주면서 이거 소스에 먹으라고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살아요. 건축된 이렇게 돼서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희한하게도 모슬렘 사원에서는 결혼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해 놓은 교회에서는요. 결혼식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행사, 그 귀한 축제 같은 건 전부 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을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농사를 지어서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또 이렇게 쉬어도 봐요. 보면 25원, 50원, 100원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리고 이들 재밌는 거는요. 제가 100원을 헌금하고요. 75원 거실로 달라 그래요. 그러면 헌금 바구니에서 이렇게 해서 또 75원을 거실로 줘요. 이게 이들의 문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돈이 너무 귀해요. 농사져서 양파 조금 가져오고 뭐 마늘 조금 가져오고 옥수수 조금 가져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 기름 조금 사서 불을 그 호롱불 그런 거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줘요.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밝아지고 교회 그 건물 밖으로도 다 이렇게 그 형광등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마을도 좀 그 교회 있는 주변이 환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집에 전기가 없어요. 이곳에 전기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마을은요,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입당 예배까지 20명이 전도되어졌다고 대개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건축한 교회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더 확장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다고 우리 같으면은 교회 한번 건축해주면 감사하고 알아서 또 교회를 확장하잖아요. 이 사람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요. 지금 교회가 꽉 찼으니까 더 확장해달라고. 행복한 소리죠.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전도되어지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기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극동방송에 나가서 부르키나파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성기사님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는데 대접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꼭 그분한테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나 크게 감동이 왔대요.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나 힘들게 사셨대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게 뜨겁게 감동이 와서 전세방을 빼서 건축비를 보냅니다. 이러고서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건축을 했는데 그 이듬해 메일이 왔어요. 그분께서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렇게 어렵게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음식 사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 체인점이 30개가 돼서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러시면서 지금은 제가 뭐 연락할 일 있으면 비서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간증도 있고요.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했을 때 내 가정을 좀 뒤로 하고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건축하러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이곳은 길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큰 돌 치우고 또 부러진 나무 치우고 이러면서 가요. 현지인들은 차를 안 타봤죠. 걸어 다니지요. 자전거 타고 다니죠. 그래서 이 길이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물어봐 이게 얼만큼 가야 되냐면 다 왔다 그래요. 다 왔다고 한 게 몇 시간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그 험한 길을 가다 보면 목이 물 먹고 싶어서 보통 새벽에 나가거든요. 준비하지 못한 채 나가기 때문에 현지 물을 마시고 현지 음식을 마시고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기 막 급급할 때도 많고요. 너무나 긴장한 탓에 길이 안 좋으니까 사고 날까봐 막 이 차를 막 너무나 이렇게 막 꽉 잡고 막 흔들거리는 막 차를 타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말라리아도 자주 걸리고요. 어쩔 때는 차가 좁은 길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해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이런 길 밑에 쳐다보면 낭떠러지고요. 한두 번 울은 적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많이 울고 인간이기에 현실을 바라보고 울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해 놓은 교회에 요즘은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원 3곳에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르키나파소는 유치원이 몇 개 없어요. 전국의 유치원이 진짜 손에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해요.
네, 감동이 와서 제가 한국에 살 때도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도 그렇고 선교원이 있어서 아이들은 가격도 좀 쌌고 그래서 선교원을 보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선교원을 세워서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감동이 와서 믿음으로 성교원을 열었어요. 성교원 개원하는 날 그 유치원은 학부형들이 데려오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히잡을 쓰고 왔어요. 모슬렘 자녀들이죠. 히잡을 쓰고 아이들 데려왔는데 미처 등록을 하지 못한 그 모슬렘 그 부모와 부모님들이 더 받아달라고 하지만 교회는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30명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날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 오잖아요. 성전 뜰을 밟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렸어요. 그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추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도 전도해주고 정말 좋은 것으로 추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 그 주변에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 놓고 우물을 파주고 나면 또 물을 기르러 또 교회 성전을 밟잖아요. 성전 뜰을 밟으면서 또 교회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제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부르키나파소는 바다도 없어요. 아프리카 하면 막 바다가 엄청 많잖아요. 우린 바다도 없고 그냥 2개의 강이 있는데 그것도 45도, 50도, 50도가 넘는 그 더위에 말라요. 뭐 아주 큰 강이 그 원줄기 안 마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밑에는 말라요. 그래서 물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자전거에다 물통을 몇 개씩 싣고 그 물을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그 기르는 소나 돼지도 길에 나서 길러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사람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짐승들도 돼지도 전부 다 길에 나서 기르는데 이 돼지들도 소들도 양들도 다 닭들도 물을 찾아 다녀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물이 정말 어쩔 때는 제가 교회 가서 이들은 물을 대접하는데 물을 이렇게 무릎 꿇고 대접을 하는데 그 물을 받아보면 제가 보면 정말 이거 마셔도 될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더럽고 그 지저분한 벌레 같은 것도 보이고 이들은 이걸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고요. 이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우물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 붙여주시고 해서 또 10개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 사역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건축은 이게 보여지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데 우물은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들 기술로 땅을 재고 뭐 별짓을 다 해서 물이 있다고 그래서 물을 찾지만 막상 파보면 물이 빨간 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물이 조금 있는 물이 있다고 그래갖고 파고 물이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물을 첫 번째 우물 파고 제가 하나님 저 우물 안 팔래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 파고 2개 팔 때도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요. 이게 교회 건축은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물은 보이지 않는 걸 하는 거다 보니까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은 기다리는데 이게 물이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정말 막 이 마음이 막 전부 다 녹아져 내리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하시니까 또 전도의 도구로 이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물도 계속 파게 해주셔요. 그래서 비록 육신은 하기 싫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힘들지만 또 나도 모르게 어느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는 아프리카는 그 사업가들이 와서 공장도 세우고 많은 사업을 하지만 내륙에 있는 아프리카는 가난한 이유가 사업가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아프리카로 와서 다시 컨테이너로 육로로 뭐 천 몇백 킬로씩 2,000 킬로씩 달려와야 하기 때문에 극이 운임이며 뭐 여러 가지들이 이게 안 맞아요. 사업가들은 그 이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는 사업가들이 있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적살하니까 기분 아주 그냥 그 기대를 하고 왔다가도 금세 철수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큰아이가 국어를 하러 다니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하지 왜 국어를 하러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일을 하고 싶대요. 직장 좀 달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싱하고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정말 기술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미싱을 해도 이렇게 그냥 어깨 너머서 이렇게 배운 거고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심부름하면서 몇 년씩 하다가 이제 옷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명절 때는 옷을 다 맞춰 입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맞춰 입는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옷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이렇게 그 의상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만 미싱한 데 놓고 기술도 없이 하는 게 기술도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옷을 맞추면 저도 입당 예배 때문에 현진 옷을 자주 입는데 현진 옷을 입고 나면요. 그날 하루 종일 소화를 못 시켜서 막 아주 힘들어요. 막 끄끄해요. 그 옷을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에 맞춰서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저희가 미신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목공 기술을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훌륭한 그 기술자들이 되어서 그 돈을 벌어서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에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미싱 한 대만 있으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뭐 교복도 맞춰야 되죠 아이들. 뭐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느질도 우리는 왜 어렸을 때 바느질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찢어져도 꼬맬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미싱한 데 있으면 거기 가서 100원 주고 수선하고 꼬매고 이렇게 입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직업 학교를 통해서 아침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감동이 와서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지 좀 그만 좀 하고 싶은데 감동이 오면 저는 그냥 저지르는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대책이 없이 가는데 이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150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기도 중에 신학교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신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 얘기 들으면서 혹시 제가 무슨 도울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정기검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기검진을 못해서 미리 알았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2명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학생들 정기검진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제가 26년 이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도 외상을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이 돼 갖고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빨리 급한 마음에 맨날 나가다 보면 가방을 안 들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날따라 제가 가방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디렉터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검진하는데 얼마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몇 프로 하고 저가 192만 원을 좀 대줬으면 좋겠대요.
그래갖고서 감동이 오길래 또 이렇게 가방을 열어봤더니요. 돈이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씌워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19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씌웠나?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또 씌웠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하고도 같이 자기야 이게 192만 원이야.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씌웠더니 192만 원인가요? 그래갖고 그거는 너무나 놀래면서 그러니까 거기 디렉터라고 그 사무실 직원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 그 본인들도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가 하는 말도 듣고 또 자기들이 쉬는 걸 봤잖아요. 너무나 놀래갖고 그날 디렉테르 그 교장 선생님께서 신학생들 전부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바로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학교에서. 네, 그들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박수치고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시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 어느 날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감동이 와서 신학교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 힘든데 제가 쌀을 25kg짜리 150가마를 사들고 갔어요.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저가 온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제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고 와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교장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신학생들이 요즘 밥을 못 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밥 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쌀을 받을 수 있어서 이 학생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소리 지른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한국 어느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 신학생 진찰 정기검진비를 주고 그 해에도 학생이 암이 걸렸을 때 한 사람 근데 초기에 정기검진에서 그 초기에 발견해서 암을 고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그들의 기도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으로 또 120명이 다니는 정기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 과정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에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400명이 다니는 벨빌 나주아 초등학교가 있고요. 오지에 22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는 참 무지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침에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 학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큰 교회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작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키나파소 전국에서 1등이 저희 학교에서 나오고요. 그 시골 오지 학교는 그 지방이 몇 개 되는 예를 들면 충청도 거기서 1등이 저희 학교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졸업시험을 봐야 돼요. 초등학교도. 네, 졸업시험에 100% 합격하게 하시고요. 100%가 여러 번이고요. 달랑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나라에서도 달랑코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지역이 있나 해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 구역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저쪽 구에서 우리 구역이 아니다 저쪽이다 이렇게
서로 몰랐거든요. 이러한 정말 오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의 그 부탁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서 교회에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고, 수업이 하다가 한 해 한 해 교실 하나씩 건축한 게 6학급이 되었고,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게 해서 학교를 알리고 또 선교사가 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교육청에서는요, 교육청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 도시별로 이렇게 자기네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그래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기네 자랑이잖아요. 브리키나에서 1등이 나오고 사관학교는 장관 자녀들도 못 가는 학교인데 실력으로만 가는데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가고 하니까 이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급식 사역을 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1년에 한 번 우기철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을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밥을 하잖아요. 밥에다 고기를 넣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오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쓰기를 하고 이런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급식을 시작하거든요. 정말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그거 모르고 좀 물어본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을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희끗희끗 웃는 거예요. 어제 내가 뭐 잘못 질문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그래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1월 1일 명절 때 하고 무슬림의 명절이 라마단하고 따바스케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밥이 귀하죠. 제가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녀노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얌전하게 예쁘게 예배 잘 드리는데 급식 시작했다면은 정말로 힘없는 자는 다 넘어지고 막 밥을 잡아갖고 뺏겨 울고 뭐 아주 굉장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체면도 없고 그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밥에다가 고기를 넣어주고 어쩔 땐 생선을 넣어주거든요. 참 재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밥을 나눠주면요, 그 위에 있는 고기나 생선은 안 먹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주머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상상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안 해 입어서 그 주머니에 고기하고 생선을 넣고 그거를 밥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급식 끝난 다음에 이걸 꺼내서 조금씩 그걸 먹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거는 어린아이들도 급식을 하면 그 밥그릇을 이고서 집으로 가요. 아니면 자기 혼자 못 먹겠는 거예요. 가져가고 먹으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밥을 쏟아서 우는 아이들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면서 제가 성경 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급식을 하면서 성경 쓰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저도 생각하면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간식을 많이 줬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급식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급식을 하면서 성경을 쓴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레지스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인데요. 이 아이는 아빠가 무당이에요. 이 아이가 되게 똑똑해요. 레지스트가 되게 똑똑한데 아빠가 무당이고 얘도 무당이 되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도 안 들어와요. 교회 바깥에서 멀찌감치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는 아이가 어느 날 성경 쓰기를 하겠다고 자기도 공책을 달래요. 성경책하고.
그래서 공책하고 성경책을 주고 볼펜을 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쓰다가 너무나 강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지금은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는 그 기도의 일꾼이 되었고, 그 크리스찬 그 마을의 리더가 되어 있으면 너무 감사드려요. 하루는 이제 그 부모들을 회의를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한다. 그 사람들이 그 토속 종교인지도 알고 모슬렘인 줄 알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한다면 난 급식을 한다 했더니 무당의 손을 딱 들어요. 그랬더니 마당김 그러더니 우리 아들은 성경 쓰기 시키지 말래요. 성경 쓰기 시키지 말라 해서 알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안 시키겠다고, 아빠가 원하니까 안 시키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1년만 있다가 너희 아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 좀 해봐. 아마 후회할 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해보더니 그냥 쓰게 하래요. 네, 그 아이가 너무 재밌는 건요. 이 무당 자녀 이름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은 무당 자녀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다비드인데, 다비드가 그 마을에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지금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경을 쓰다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지요?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로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아파서 못 먹고.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없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부르키나파소는 있는 게 없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곳의 생활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 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첫째 아들 형준이. 제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키웠고요. 둘째는 이제 남연이, 우리 남연이는 제가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들로 만들고 싶었고요. 둘째하고 셋째 터울이 만 10년인데 아프리카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만 10년 차이 난 막내 우리 동현이는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하는 짓만 봐도 이뻐요. 이제 10년 차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우리 새 아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2007년 5월 5일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저희 큰아들이 탄 에어 케냐가 추락을 해서 우리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우리 큰아들은 제가 선한 대로 주의종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1년 신학을 했고 그 이듬해 영국에 있는 신학교 거기 이제 허락을 받고 케냐에 여기는 불어권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연수하러 케냐에 가다가 그 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문득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프랑스에 신학 1년을 하고 잠깐 왔을 때였어요. 방학 때 잠깐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큰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늦둥이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늦둥이 동현이를 붙잡고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동현이를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동현이를 살려준다고 할 때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믿음 좋은 건 알아요. 그 날마다 조영기 목사님 테프를 들었고요. 하루에 하나씩. 그다음에 또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 목사님 그 테프를 날마다 듣고 정말 10의 5조를 드리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건 알지만 형준아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니? 엄마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데 엄마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다고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엄마 그것도 못해. 2개 다 못해. 너무나 질문이 잔인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또 아빠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야, 형준아,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는데 나는 그 방법을 택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아들 형준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아프리카 애들은 아닐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 아니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야.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 천국을 보내줘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부인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말했던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더라고요. 2007년 5월 5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 해는 그 군선교팀이 부르키나파소와 한국과 군선교를 하는데 제가 그 일에 그 일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네. 5월에 사고가 났는데 6월에 미국에서 군선교팀이 오고 7월에 또 군선교팀이 영국에서 오고 그다음에 또 9월에는 또 이 나라에서 3일간 금식 집회를 하는데 그것을 또 저희가 그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사우프리카 선교에서 교회 건축하시고 헌당 예배 드리러 오시고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좀 5월 5일 날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생사를 알 수가 없다는데 이왕이면 모든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어디선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선교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장례식 치르게 해주세요. 근데 선교 다 끝나고 12월 7일 날 케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신 찾아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선교팀까지 다 하고 선교팀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분들 마치고 그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저도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난 카메룬 가서 아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7개월이 지난 12월 12월에 저희 어머님이 묻혀 있는 그 바로 옆에 저희 아들을 묻으면서 묻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곳에 오셔서 늦둥이와 함께 오셔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철야기도 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엄마가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정말 어머님의 그 기도가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묻혀 있는 그 옆에 저희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우리가 눈을 감을 수는 있어도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호흡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시간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졌다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곳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삶이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나의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39도 이상 되는 뜨거운 날씨에 이젠 버겁기만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테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들과 한 방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게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나라 말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나라 말로 말씀 듣고 전도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평신도의 삶을 살 때가 평신도의 삶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부르키나파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쿠데타로 세워진 정부가 속히 안정되어지고 곳곳에 잦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에 교도소를 교도소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북부 쪽에서만 테러가 났는데 지금은 50km 지점에서도 지지난주에 저희가 입당 예배 드리러 갔다 온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사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테러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생기고 있고요.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테러가 속히 멈춰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 곳곳마다 도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는 옥수수가 토마토 밭으로 하나가 150원이었는데 지금은 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지니까 도둑질들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곳곳마다 배고프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요. 너무나 안타깝고 옥수수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지금 계속 날마다 뛰고 있습니다. 정말 속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길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보셨듯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말 구육감만도 더 못합니다. 이러한 곳에 정말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저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건축되어진 교회마다 선교원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 학부형들을 전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경기의 구경꾼이 아닌 선수들이 되어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한국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첫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원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6월 1일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랜 생활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요즘은 자주 지칩니다. 나갔다만 들어오면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길 기도하고요. 온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시간 있으면 제가 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곳이 사실 폭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가는 길에 또 큰 도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차를 약탈하고 그런 좀 위험한 지역에 갑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원하고요. 세워진 오늘 입당 예배드린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사실 제가 6월 23일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카나다에 삽니다. 근데 한 10년 만에 우리 자녀들과 한국에서 만납니다. 네, 있어야 할 곳과 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가족이 정말 한 상에서 밥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